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34장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에게 가장 힐링이 되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가장 마음이나 몸에 위안을 받을 때 언제가 가장 힐링 되세요? 강아지 동영상 볼 때, 그렇군요. 강아지 좋아하는구나. 또 힐링 받는 방식이 좀 다르다. 맛있는 거 먹을 때도 힐링 받는 사람도 있죠, 그죠? 네. 집에 있을 때, 집에 있으면 무조건 좋아요? 오, 그렇군요. 집이 아주 안락한가 봐요. 네. 그렇게 집에서 그냥 쉴 때 그런 것도 있죠. 또 이제 누가 나에게 칭찬과 지지의 말을 했을 때도 우리 마음이 참 위안을 받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힐링되는 상황들이 많아요.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다 같이 공통적으로 힐링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죠. 뭐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닌가요? 내가 마스크 빼고 한다는 거를 괜히 깝깝할까봐.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사실 힐링이 돼야 돼요. 그죠? 그 말씀이 사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딱 이 주제를 얘기할 때는 힐링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죄를 얘기할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죄를 얘기할 때 막 힐링되고 막 그러세요? 하나님이 막 죄를 얘기하고 막 죄를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막 외칠 때 사실 힐링되지 않고 스트레스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좀 복이 되고 더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 전체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평균적으로 이 설교 본문을 어디를 했는지를 보면 가장 많이 설교 안 된 부분이 어디냐면 구약성경 선지서예요. 선지서는 전체 분량을 따질 때 어느 교회든 간에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겠지만 이 설교나 가르치는 횟수가 좀 적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 거의 반 이상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고발하고 벌하신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걸 되게 거북해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이 죄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7절에 이 죄 얘기가 계속 나오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 누군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상황 안에서만 얘기하셨다고요?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러내신 게 아니라 당신의 백성과의 관계 안에서만 딱 자기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당신의 백성들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바로 죄의 문제다는 거야. 이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크고 절박한 문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자기 자신이 해결해야 될 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지난주에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봤잖아요. 오늘은 이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또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좀 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작함에 앞서서 보응한다는 말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원래는 이게 약간 처음 들을 때는 좀 부정적으로 들리죠. 하나님께서 되갚아준다, 심판한다 이런 의미로 들리지만, 그래서 약간 부정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약간 중립적인 단어예요. 찾아오다, 방문하다라는 단어예요.
원래 의미는. 그러면 이게 원래 중립적인데 왜 보응하다라고 되어 있을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처음에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는 출애굽기 3장과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언약을 지키시고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온다라고 쓰일 때도 있어요.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그런데 똑같은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34장에 거기에 보면 죄를 짓고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치르고 그들에게 그 죄값을 물으실 때 이 단어를 똑같이 써요. 똑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달라. 긍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의미. 그럼 왜 달라질까? 무엇 때문에?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제대로 세워졌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가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제대로 세워진다는 전제가 있으면 긍정적인 의미로 이 단어가 쓰이고요. 그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 관계가 깨져서 죄를 짓고 그 방황하려고 했을 때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이 단어가 다가오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고 기쁨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여러분 긍정적인 의미로 여러분에게 각인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딱 세 가지 차원에서 한번 볼게요. 보응하시는 하나님은 제일 먼저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당신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6절 7절에 보면 딱 한 단어만 두 번 쓰여요. 뭘까요? 어떤 단어가 두 번 쓰여졌죠? 그냥 봤죠. 아무 생각 없이. 잘 보면 한 단어가 딱 두 번 쓰여요. 뭐죠? 인자. 인자만 두 번 쓰였어요. 이건 뭐냐면 물론 제가 지난주 자비롭다고 했는데 자비롭다는 말과 인자하다는 말 거의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이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셔도 근본적으로는 인자한 하나님이다. 변함없는 사랑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 두 절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를 빼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과 이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심으로 하시는 일 가운데 용서하심이다. 용서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용서할 수 있을까? 7절 상반절에 한번 볼게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고 했어요. 그런데 7장 맨 밑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는데 아버지 악행 혹은 벌을 3, 4대까지 허락하신다. 보응하신다. 이게 도대체 무엇이죠? 이거 여러분 이 천대까지와 3, 4대까지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 사실 불가해요. 이거 두 개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해보라는 거죠. 한번.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이 용서와 심판, 하나님의 이 보응하심과 심판하심은 잠깐 있을 거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럼 용서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용서의 시간은 이 정도예요. 그럼 범위는 7절 상반절에 또 있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할 것이다. 그냥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 편했을 텐데 그러지 않으시고 왜 굳이 이렇게 세 단어를 다른 의미로, 악은 뭐예요? 죄의 지속적인 물리적 결과, 과실은 협정이나 언약이나 약속을 위반하는 행동, 죄는 흔히 말하는 죄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타인에게 범하는 모든 악한 행동, 이거를
굳이 세 단어를 이용해서 다 쓸 필요가 있을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종류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실 것이다 하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짓는 모든 죄, 그게 아무리 심각한 죄일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떤 것이든지 용서를, 회개를 구하고 용서를 할 수 있는 이유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천대까지, 그다음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안에 벌써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를 확인할 수 있죠. 확인 가능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좀 다른 버전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 이거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 있는데 그러지 마요. 예. 그런 의미 아닙니다. 이거 세봐가지고 계산기 하면 몇 번이에요? 몇 번? 안 들려? 몇 번? 400? 77에 49니까 490번이죠. 그죠? 490번까지 할 수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490번 용서할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불가능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기 두드려서 해도 어려운데 이 말은 뭐냐면 최고까지 용서해도 더 용서해라.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용서에 다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그런 크기를 갖고 있다. 뭐 사실 오늘 인용은 안 했지만 하나님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누구? 네. 원수까지. 내가 정말 미워 죽겠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의 대상이 돼야 된다. 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니까. 자, 용서가 얼마나 큰지 우리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가 정말 제대로 우리가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겠죠. 그죠? 성경에 그런 심각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딱 한 구절만 볼게요. 로마서 6장 23절. 시작. 네.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네. 어떤 더 큰 말씀이 필요할까요? 죄는 크고 작음을 떠나서 어디로 이끈다고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근데 때로는 아주 작은 짜잘한 죄들이 있죠. 이런 걸 되게 소홀히 여기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도 다 어디로 이끈다 우리를? 사망으로 이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죄를 무시하면 안 돼요. 네. 그냥 이거 뭐 나의 좀 큰 실수지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 게 쌓이고 쌓이면 실제로 우리는 죽음의 문턱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 눈으로 2년 동안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보이지도 않는 그게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에이 뭐 별거 아닐 거야 라고 했지만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죽는 경우도 생겨버렸잖아요. 죄도 그렇다고요. 작은 죄라도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러분 가슴 깊이 알아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게 하나도 와닿지가 않아. 여러분 어때요? 와닿아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이 말이 와닿냐고요. 마음 깊이. 안 와닿아요. 왜? 나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죄를 말하는 것 자체가 싫어진다는 건 무슨 반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얇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값싸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심각성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베풀어진 은혜가 더 점점 값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죄를 얘기하지 않는 이 시대는 굉장히 위험한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막 죄 얘기하지 않고 막 즐거운 얘기, 복된 얘기만 하는 것은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없어지지 않고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얘기해야 돼요. 듣기 싫어도 거북해도. 네. 근데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죄의 심각성을 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건지, 그게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그분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대요. 기쁘게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함께 해볼게요. 시작.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에게는 한 가지 아주 결정적인 속성이 있어요. 어떤 속성? 레위기서 11장 4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지.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의롭다는 뜻인데 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뭐에 대해서 구별될까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다 계시고 무언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오직 이것만은 같이 하지 않으셔. 이게 뭐라고요? 죄예요. 죄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손도 대지 않아.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없애버려야 돼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니까, 의로운 분이시니까. 이게 충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공의가 부딪힌다. 근데 사실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 두 개는 서로를 보완해줘요. 하나님 한이 없이 사랑하신다 그러면 우리의 죄 지은 우리는 뭐가 될까요? 네. 우리의 죄들은 뭐예요? 네.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늘 사랑해 주시니까 엉망이 되겠죠. 반대로 하나님이 공의롭기만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같이 두렵고 떨리는 게 없을 거예요. 예? 맨날 회초리만 들고 예? 선생님이나 아버지가 부모님이 그러고 있다 봐. 얼마나 그게 힘들어. 미칠 거죠.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사실 우리 살 수 없겠죠. 그래서 그 사랑과 공의는 함께 있어야 돼요. 자, 반드시 그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심판하셔. 미워하시고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백성들이 죄 짓는 꼴을 못 봐요. 죄 짓고 방황하고 타락하는 걸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실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벌을 면제하진 않겠다. 벌을 내리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원어에서 보면 이 벌이라는 단어가 원래 따로 있는데 또 면제하다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그 단어가 아니라 제거하다라는 단어가 약간 변형돼서 쓰였어요. 그래서 이걸 잘 해석을 해보니까 두 번째 줄에 나온 이 해석이 된 거예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죄의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지 아니할 것이다. 약간 어려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뒤에 이걸 풀어줬어요.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앞에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한 번 더 풀어 쓰신 건데 결과로는 이렇게 돼요. 아버지의 죄의 결과가 자녀와 손자 3세대까지 찾아갈 것이다. 이게 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려질 벌.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 백성에게 내려질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건 뭐냐?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그 죄의 모든 그 죄책을 그대로 1대1로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 죽었을 거예요, 다. 그죠?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만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 그대로 그들이 지은 죄값을 그대로 만약에 하나님 내리셨으면 그들 다 죽었을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실제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죠. 그만큼 큰 죄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1대1로 물으시지는 않는다는 거야. 벌은 내리시지만 그 벌은 어떤 거냐면 죄의 부정적인 영향들,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은 그대로 남겨두시겠다는 거야. 그걸 벌로 주신다는 거야. 이거 굉장히 자비하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엄청나게 큰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대로 하나님이 너 그만큼 해 이게 아니잖아. 우리가 집에 있는 엄청나게 비싼 뭘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지금 1억짜리 뭘 망가뜨렸어요. 자동차를 뭐 부셨어. 아들한테 자녀한테 그럴 거야. 야, 너 1억 벌어와. 1억 벌어와서 저 똑같은 거 사네. 여러분 초등학생인데 만약에 그랬다고 생각해봐요.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실제로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자들에게 그렇게 죄책을 다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안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벌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한 모습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벌 안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건 굉장히 두려워해야 될 부분이야. 내가 지은 죄가 나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갑자기 화를 내봐. 혼자 화내서 죄를 짓는 거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도 데미지를 입어요. 마음이 다치고 우울해지고 같이 화나거나 그런 영향력들이 우리 안에는 계속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이 잘못한 죄들을 우리는 지금 일정 부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지은 잘못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후배들이 똑같이 감당해내야만 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그냥 그럼 이거 어쩔 수 없이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일이야. 나의 잘못 때문에 더 큰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정도의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나 지금 잘 먹고 잘 살자고 악행을 막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 아니고 그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되 그 벌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속한 곳에 이 죄의 영향력들이 계속 남아있는 것이다.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그것을 심판하시면서 또 벌도 내리시는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마지막으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뭘 회복하실까?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볼게요. 9절 10절. 원래 더 긴데 필요한 내용만 추렸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배신한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자기가 누군지 얘기해 주시고 그 바로 이어서 뭘 해주신다? 언약을 끄집어내세요. 야,
너희가 원래 세운 그 언약 있잖아. 그거 다시 갖고 와봐. 그거 다시 세우자. 예. 이거 원래 사실 이 언약의 시초는 어디예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작년에도 봤는데 창세기 죄를 짓기 전에부터 시작됐지만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잖아. 그 언약 바로 그 언약이 원조고 그 언약이 발전되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온 건데 그 언약을 스스로 이스라엘이 깼는데 다시 그 언약을 갖고 와서 갱신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의지야. 이건 의지. 결연한 의지시죠. 하나님 이렇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참으셔서 큰 사랑하심으로 변함없는 큰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 주실 것이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지만 그들이 지은 죄에 있어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벌을 내리실 거야. 하지만 그 죄책은 우리에게 당장 물으시지 않으셔. 우리에게 물으시지 않으셔. 왜? 우리는 지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 지으셨어?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다 지으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야. 우리는 담당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책임을 지라고도 하지 않으세요. 물론 성경에 보면 네 십자가를 지라고 했지만 그 십자가는 그 십자가가 아니요. 괜히 그 십자가 지고 모든 예수님 마냥 모든 내가 죄의 책을 다 졌다고 뻐길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은 십자가는 아마 이 목걸이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는 져야 십자가 진다고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사실은 그 정도는 짊어져야 십자가 진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그렇지 않아. 아주 조그매. 그 모든 죄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셨어요. 다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은 니들이 감당해라. 그리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셔. 잊지 마세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벌을 해결해 주시고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끝내 완전한 회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게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최종적 목적이에요. 이 일을 잘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바로 바벨론 포로와 귀환 이 사건이에요. 에스겔서 36장 19절 한번 볼게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지만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결국 하나님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심판해서 그들을 포로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그 심판은 그냥 멸망으로 끝이 아니라 36장 36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르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고 이들을 포로로 보내셔서 그 긴 시간 7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벌을 받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만약에 그런 심판과 이런 벌이 없으면 이렇게 회복할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주시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일종의 그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하시는 방식인데 뭐냐면 죄를 쌓아두세요. 쌓아두셨다가 참지 못하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근데 그 중간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끝내는 심판, 청소. 구약에서는 이제 그렇게 나와요. 그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죽여라. 예. 그 땅을 완전 소각시킨다고 그래야 되나? 소개시킨다고 그래야 되나?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죄가 사라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끝까지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쓸어버리시고 다시금 회복의 시간들을 갖게 하셔서 완전한 회복으로 이끄신다. 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심판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시는 일은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는 거야. 이 3, 4대까지의 이 벌을 받는 동안에 사실은 죄들이 다 드러날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들. 실제로 역사 안에서 물론 인간이 지은 죄들 가운데 감추어진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다 감췄다고 생각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 드러나게 되죠. 그 잘못된 죄악들이. 그렇게 죄들을 다 들춰내세요. 상처도 있고 우리가 참 막 분노도 하고 답답하지만 하지만 그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알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야, 우리의 죄를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하나부터 열까지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 우리가 죄 질 것도 아시고 우리가 죄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을지도 하나님 아신다는 거야. 근데 그냥 놔두세요. 왜? 그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거예요. 너희가 죄를 떠나면 이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나를 떠나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죄지며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죄 안 지으며 그렇게 아주 깨끗하게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 수 있나요? 아니죠. 실제로 어떤 이단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지금까지.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죄 짓지 않는다. 그가 짓는 죄는 죄가 아니라 실수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도 하셨지만 우리 죄 져요. 그 죄에 대한 벌도 받아요. 그렇지만 그 죄책을 근본적으로 그 죄책은 묻지 않으세요. 우리한테. 물어봐야 답해 줄 수 없어. 우리는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그걸 알려주셔서 그 벌을 그대로 받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야. 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똑바로 살아야겠구나. 자, 오늘 8절 말씀 보면 읽진 않았지만 한번 볼까요? 모세의 반응이 거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할 반응 가운데 하나예요.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인 걸 알고 땅에 엎드려서 회개했어요. 아,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토록 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계신지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벌은 받게 하시는 하나님. 그 벌은 우리를 오히려 회복케 하는 벌이다 하는 것을 알고 엎드려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이 모습이 그의 백성들이 당연히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이러한 마음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묵상해 봤는데요. 하나님은 그 우리의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도 그 자비하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네? 보응하심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보응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 주시고, 물론 우리가 3, 4대 안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고 벌을 받을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징표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죄의 영향 아래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 삶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표시이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지은 죄, 우리 부모들이 지은 죄, 우리가 지은 죄 그대로 우리에게 다 물으셨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 없겠죠. 하나님의 그 지금 보응하시는 손길 안에 우리가 있는데 벌도 받고 힘들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안 도와주실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이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지금 나 없을 때에도라는 말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함께하지 않을 때라는 말이지만 이 말은 좀 더 넓게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에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의 삶을 이루어야 한다. 왜? 지금도 하나님은 보응의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보응하는 방식으로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조건 해피하지 않다는 거 알죠? 여러분 이제 이미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 철없을 때는 모든 게 다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녹록지 않잖아요. 내 마음 같지도 않고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정말 말 그대로 내 오른밤을 떼라 그러면 왼밤까지 치는 세상이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만 사랑하려고 하면 원수가 한 명만 나오는 게 아니야. 때로 나와. 미치겠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 안에서는 계속 그런 고난과 이 죄 때문에 미치는 영향들이 계속 이어져 있고 불행도 닥치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도 너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라. 왜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자비롭게 우리를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렇게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자비로 내려진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값 그대로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 땅에서 아무리 괴로워도 그건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한번 내뱉은 말씀은 결코 바꾸지 않으실 것인데 지금도 그런 하나님으로 계신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신앙은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이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당당하게.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용서해 주신대잖아요. 그렇다고 막 죄를 져놓고 뻔뻔하게 막 배를 까놓고 막 그렇게 가지 말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나 죄 졌어요. 봐주세요. 이건 싸가지 없는 거죠. 이건 한 대 맞아야 돼. 그러면 안 돼. 그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 받아주시는 분이시니까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자비롭고 보응하시는 이 인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삶을 성실하게 기쁘게 감당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지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또한 그 우리의 지은 죄를 다 보응하시며 회복시키는 주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크시고 자비로운 그 사랑 지금도 넘치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고 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고 또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이끄실 것이기 때문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삶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